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과 또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에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 대변하는 듯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으로 소개를 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나병, 우리가 옛날에는 참 문둥병이라고 얘기했던 이 나병과 아울러 이 혈루증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이 생기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지고요, 사회생활에서 차단당했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당시의 회당에서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병을 앓는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아픈 것도 서럽고 고통스러운데 사회에서 고립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까지 당했으니 그야말로 이게 이중고통이었던 것이죠. 아픈 사람들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눈초리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상황들을 코로나를 통해서 겪어보지 않았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그 후에 아주 퍼져서 그럴 때 말고요, 아주 초창기에 걸리게 되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어디서 걸렸는지 어떻게 걸렸는지 이것 때문에 마치 내가 병균을 옮기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웠던 것이 사실이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들의 교회는 코로나 전염의 근원지와 같은 오해와 오명을 더불어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눈초리가 얼마나 따가웠던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혈루증 여인의 시절엔 아마도 더 심했겠죠.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다라는 판결을 받는 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 사람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사형 언도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초리로 거기에 두 번 더 사형 선고를 받는 셈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고 어느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어느 때도 누구도 이 여인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위로는커녕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고립된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 여인은 오늘 성경은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효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효염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약들이, 많은 의사들이 효염이 없었고 재정은 파탄이 났고 시간은 지날수록 병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간이 마치 12년이 되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세상의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바닥의 상태에서 여인이 한 소문을 듣습니다. 누구의 소문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죄까지도 사해 주신단다. 그녀는요, 이 혈루증 가진 이 앓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단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다 하든 사람들이 나에게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다 아무 상관없다. 나는 예수께로 가야겠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한의 절망은요, 또 다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지막의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이미 바닥이었던 이 여인의 인생은 예수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동안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 여인도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점과 또 자신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문제점과 필요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인지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지요. 간절하다 못해 눈물겨운 사투인 것입니다. 그만큼 낳고 싶었던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인생에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27절 말씀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앞으로 갈 수도 없었어요.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손을 대었더니 즉시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말씀에 이 시기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로 몸에 깨달으니라. 그녀는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었고 그 치유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함께하던 제자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들 예수님 둘러서서 밀쳐서 이리로 만져지고 저리로 만져지는 것 예수님 다 아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예수님 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쳐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접촉되었을 것이나 질병의 치유함을 받은 여인은 이 여인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34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우리 함께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믿음이요?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말씀을 듣고 받아. 듣는 건 뭐라고요? 들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성돼요? 믿음이 생성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받아야 돼요. 받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행동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 병이 나을 텐데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으면 이 병이 낫나요? 아니요. 뒤로라도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순종,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치유함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이 바닥을 보여버린 한국교회와 그 안에 있는 우리 의왕중앙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이미 바닥이 보여져 버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더 내려갈 곳이 없어요. 어디가 더 바닥일까 생각할 수 없어요. 소망이란 것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만약에 소망이 있다면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의 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인지도 우리가 아는 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이십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다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믿음의 간절함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그리고 의왕중앙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우리 의왕중앙교회에게 평안히 가라. 모든 것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가정가정에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병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병폐와 여러 가지 울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 사회가 악하기 때문일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일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교회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믿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평안히 가라. 모든 것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한 우리 한국교회, 건강한 우리 의왕중앙교회, 건강한 대한민국 이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평안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의왕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렴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부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부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